오늘 수요일이고 추석 명절입니다. 그 정부 통계를 보니까 3,717만 명이 이동을 했답니다. 그래 수십만 원대 해외도 가고 국민 100명 가운데 75명이 다 움직였다는 것이요. 고향은 다 찾아가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고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계실 때는 고향 좀 가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물이 흘러서 바다로, 또 모든 식물은 땅에서 나서 또 땅으로, 우리 인간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고 또 어머니의 품 안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사람뿐 아니고 이 동물 중에도 그 남대천 연어처럼 귀소 본능이 있어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귀성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성객. 자, 우리가 깊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귀성객이에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귀성객이에요. 그건 아담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성객이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본향에 곧장 도착할 사람도 있고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내 본래성을 알고 궁극성을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도 우리가 알아야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냐, 내가 아버지 집에 귀성객으로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그건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 모두는 다 귀성객이에요. 귀성객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자동차를 다 타야 되는데 우리가 탄 차는 시온성 호예요. 여기 저는 여객전무로 승리하는 분들이,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은 안내원이고 장로님들은 기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여행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비바람을 잘 극복하도록, 낙심해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요. 이런 고향은 그렇습니다. 객지에서는 내가 초라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고향의 부모님은 언제나 반겨주는 것이죠. 나를 왕처럼 반겨주고 높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 될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 객지에서 환난, 질고, 가난, 또 실패, 여러 가지 그 시달리는 자녀들을 걱정하고 계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또 은혜고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객지의 내 소식을 아버지가 알도록 알려드린 것이죠.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내가 객지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환난 질구가 있고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가로막힌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본향 아버지에게 늘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애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알면 효자고,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입을 생각하지 못하고 탕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즐겁게 지내는 그것이 탕자란 말이죠. 그저 고향 가는 길엔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를 기다리시는 부모님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오늘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이 그냥 꽉 막혔다 그래요. 그냥 거대한 주차장이 됐다 하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나를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웃음 띤 얼굴로 나아가요. 객지에서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그러나 아무리 오랜만에 가도 부모님은 나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시고 귀하게 맞아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할 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종교기자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고백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나그네지만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제네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고향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서울에 가면 그 제2롯데 큰 120층짜리 여러분 건물, 서울 원만한 데는 다 보여요. 거기에 아파트가 있답니다. 중간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랍니다. 1억. 그건 50평이면 50억, 100평이면 100억. 그 롯데의 신격호 회장께서 지금 거동도 잘 못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하는데 거기 아래층 위층 200평에 산답니다. 200평은 집값만 200억이에요. 그 전기세 가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내도 그냥 그 쓰는 그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낸다 그래요. 자, 그럼 200평에 사는데 행복하냐? 나보고 휠체어 타고 밥숟가락도 못 들고 그러니까 그 가서 살아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그게 여기 사는 게 행복하지. 이 땅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2천억짜리 아니라 황금을 깔고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나그네요. 여관과 같은 곳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송구스럽지만은 몇 년을 더 살겠냐.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느냐. 집도 별것이 아니고
뭐 욕심 부려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악착같이 살아봐야 괜히 인색하고, 많이 가져봐야 나그네 길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보면요,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은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요. 저는 유럽 갈 때 보니까 신발도 편한 거 한 컬음 하면 되는데, 집 안에서 신는 신발, 밖에서 신는 신발, 산에 갈 때 신는 신발만 4컬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 여행 잘 못하는 거예요. 여행할수록 짐이 가볍게 간단해야 돼요. 그 열흘 내내 그 짐 풀고 싸다가 그냥 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끌고 댕기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여행을 잘 하는 사람은 짐이 간단해요. 간단해요. 바지도 한 번 입으면 열흘 입어도 괜찮아요. 청바지 열흘 입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많이 가져 있어야 짐이 많아져. 그 참 이상한 거는, 짐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남을 절 다 잘 도와주더라고. 잘 도와줘.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정부에서 누가 돈 줍니까? 선교하라고 무슨 외교부에서 뭐 돈 줍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삐딱하게 이해를 하지. 우리가 도시락도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하고, 또 11월 달에는 우리 복지관의 어르신들 영정사진도 다 찍어주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가서 찍으려고 그래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자꾸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하늘나라 귀성객은 선물도 가져가고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도 해가지고 가지만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 그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 존 아담스 대통령인데, 은퇴를 하고 이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뭐 나이 들면 지팡이 짚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자, 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혼자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직 대통령은 마음대로 못 다니는가 봐요. 뭐 그렇게 무서운 게 많은지. 그래, 이 전직 대통령 지팡이에서 공원을 산책하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각하 안녕하시냐고 모두 다 아담스 대통령께 인사를 했답니다. 그뒤 아담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네, 내가 안녕하오. 그러나 곧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소. 그런 시민들이, 아니 대통령 각하께서 어디로 이사를 간단 말이요? 응? 어디로 이사 가느냐? 집이 낡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런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어른이 집이 낡다니, 저택에 사실 건데 집이 낡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 머리를 이렇게 보라고. 지붕이 다 지금 손상됐어요. 파손되었고, 벽은 떨어져서 바람에 흔들리고 받침대를 세웠다고. 대들보가 자꾸 기울어진다고. 허리가 이렇게 굽죠. 그래가지고 옆에 석가래를 대했다고. 지팡이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날 좀 보라고, 날 좀 보라고. 지붕이 다 낡았고 굽어진 허리와 약한 다리를 가리키면서 바람벽도 약해졌고 대들보도 흔들리고, 이렇게 겨우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으니 이사를 가야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어차피 낡게 되어 있어요. 별의별 걸 다
다 해봐야 결국 낡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본향을 사모하고 간절할수록 신앙이 좋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지나보십시오. 다 여러분 수십 번 들은 말씀이지만 70 넘으면 그 인물이고 다 인물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80년, 옛날에는 10년 젊게 이야기해요. 요즘 하도 이제 오래 사시니까 그렇지. 80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아나 적게 아나 자기 이름도 깜빡깜빡하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무슨 지식이 다 평준화되는 거죠. 90이 넘으면 소유의 평준화가 있는 거예요. 있어도 못 먹고 없었어도 못 먹고 이리나 저리나 먹어봐야 못 먹는 거예요. 90이 넘으면 사나 죽으나 그게 그거다. 그거예요. 평균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20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무슴살이 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타향살이 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타향에서 머슴살이로 2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라헬은 자기에게 아들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앞에 30장에 보면 1절에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그랬어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대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중대한 말을 했어요. 사실 레아나 그 여종들이 낳은 아들은 생리적으로 낳은 자연산 아들이에요. 그러나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야 할 아들이에요. 그 이름도 보면 레아는 암소라 하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 하는 뜻이. 둘 다 아내이지만은 레아는 율법적인 아내요. 라헬은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과 같이 계시적인 의미로 사랑함으로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들을 그렇게 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예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앞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 거예요. 남편에서 사정을 해서 아들을 얻은 그런 라헬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족장에 3대 여인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다 제때에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어떻게 공통점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삭도 100세에 낳았죠. 자, 이 사실은 결국 여인의 태를 여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 족장의 아내들을 통해서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 야곱은 다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얻었을 때 마음에 신비한 감동이 있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5절 본문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10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고향 생각이 하지 않고 고향이라는 말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돌아갈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낳았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 이게 왜 이랬을까?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지만은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자신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언약의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신비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11번째는 무슨 장자의 명분이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니고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5장 그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왔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를 세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족보에는 유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족보에는 유다가 올라갔지만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 가면 부모가 맞아줍니다. 뭐 좋은 옷 사가지고 가는 것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둥실둥실한 손자를 데려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건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소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투실투실한 잘생긴 손주를 데려가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물론 모아놓은 재산 다 가지고 싶은 것도 하지만 많은 자식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장자의 명분이 있는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강원도냐? 이북이냐?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심령 속의 믿음으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확실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 세상에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사는 것도 같이 살고 직장도 같이 하지만 주도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이 주도하고 말씀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주도를 가지게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시간만 있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 하고 싶고
본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시간만 있으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나오신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명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는 시간만 있으면 뭐 재미있는 일 없냐, 어디 갈 데 없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장자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이거는 뒷전이야, 뒷전이야. 예배도 뒷전이고 기도하는 것도 뒷전이고 봉사는 뒷전이에요. 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입니다. 찬양하면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집을 고향 집으로 삼고 거기로 가고 싶은 것이요. 그 뒤에 30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머슴살이는요 20년 30년 평생 해봐야 그것이 열심히 일하고 재산 늘리고 열심히 장가들고 아들 딸 낳고 살 때 좋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것이 없어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랴, 내 아버지께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걸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눈이 열렸어요. 저자지거리로 열심히 일해봤지만 20년의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머슴살이는 아무리 오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없어요. 나그네 길에는 짐이 많으면 여행하기가 더 힘들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합니다. 머슴살이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머슴살이로 해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객지에서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들고 아버지 앞에 가면 그건 부끄럽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은 결국 빈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너희 선행과 구제를 쌓아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가져가는 거예요. 난 아무리 잘 먹고 많이 쓰고 해봐야 탕자같이 객지에서 탕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때는 거지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갈 때는 무엇인가 떳떳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다 많이 찾아가는데 고향 갈 때는 다 떳떳하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향 명절 앞에는요 중고차가 많이 팔린답니다. 고향 갈 때는 그래도 중고차지만은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도 자가용 타고 이렇게 가면 시골 동네 들어가면 좀 이렇게 체면이라도 있으니까 그 중고차 많이 팔린다 그래요. 객지에서 실패하고 부끄러움 많으면 고향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여관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 전세 기간이 길어봐야 90년, 100년이에요. 탕진한 시간, 탕진한 건강, 탕진한 재물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본향을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소망을 두어서 본향의 소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본향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것이, 명절 지나면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버려 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종일 책 읽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이게 공휴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았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어서 오너라, 마라나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슴살이 하는 야곱, 재물도 모았고 아들도 많이 낳았지만 여기에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했던 야곱이 오늘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예표로 교훈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3,717만 명이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주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날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